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모저모로 지켜보시고 건강주셨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입술로 범죄하고 죄짓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옵시고 아직보단 죄까지 용서하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짓는 자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영광만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다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하다 잠시할 것뿐입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생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재단이 치료하는 심정마다 가정마다 건강수여서 정말로 육신이 항상 건강수여서 주님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집 앞에 살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생활 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두 장로님 항상 건강수여시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부정합선한 축복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할 것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병이 의해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 불로 지쳐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아버지 태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간 소식이 항상 우리 주님 나섰다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식만 전하게 하셨고 뛰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치료하여서 정말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에 가까우기도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기를 믿고 간구합니다. 항상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역에 칠변하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어떤 때는 안수하시기도 하시고 그 안수하시는 모습도 좀 다양하게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기먹고 입술이 말이 어눌한 그런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고 손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혀에 안수하셨거든요. 그냥 안수하셔도 되는데 해가지고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어요.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셨어요. 그것도 손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안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다가 태 하고 침을 뱉고 안수하셨어요. 참 비위생적이다. 꼭 이래야만 되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잠시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드린 바대로 둘 다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셔도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말이 어눌하고 귀가 안 들리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소경을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기적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입술이 말이 어눌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안수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귀가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단번에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그때야 비로소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즉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조금 하늘으로 축사하셔서 조금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또 부족한 것을 또 기도하셔서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동 묶은 그대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가사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또 명하자 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예수님도 그 능력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참 인간적인 면을 참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진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능력이 없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제한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고치셨다?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셨다, 능력이 없으셔서 고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고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건 내에서만 답을 막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면 답을 찾을 길이 없고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뭔가 있어요.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굳고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을 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나는 신앙이 온전해, 나는 진짜 열심히 있어, 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베드로, 그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서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두 번에 거쳐서 안수하시며 고쳐주신 이것은 결국 27절 이하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27절 이전에 행하셨던 소경을 고치시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는 이 장면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면 신앙은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은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인격이 갖춰져 있고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에 대해서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목사는 완성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허물이 많지요.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해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 즉 그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틀을 이제 갖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며 점점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소경을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고침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숙해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한 환자에게 2번이나 안수하시며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참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믿음이 제자리를 걸음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해도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곳에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를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면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내게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춤을 뱉어요? 예수님 나 무시하세요?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그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띄는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아골골장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든 주님께서 결국은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부림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유튜브로 설교를,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 설교를 접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다시 또 듣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와 저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제 설교는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목자로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보내셨고, 이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특별하게 초점을 맞추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기에 그 말씀을 2번, 3번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유지혁 장로님을 너무나 저는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최고의 솔선수범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평가하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 집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끊임없이, 거기 조회수가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거의 다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셔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부족한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같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 그렇게 뜨겁게 매진해 나간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요,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한두 번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넘어짐을 통해서 걷게 되었고 달리게 되었고 모두가 다 정상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해서는 결코 걸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구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남 땅에는 바로 그런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이든 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전체에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영국에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모든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은 아주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이 눈물로 주여 이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확산되어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비전교회로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펼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가고
또 여러분들의 기업이 더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운집해 몰려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제자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순간에, 그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성장의 은혜, 부흥의 은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믿음에 강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귀한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윤상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 섬김에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예배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한 모든 사업과 또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맞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되는 것,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일꾼 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신앙이 성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